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 속에 볼 수 없다, 또 만질 수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도 이렇게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차라리 몸이 아플 때, 가난할 때, 또 정말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정말 그거 하나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는 단순하고 차라리 수월합니다. 또 그게 해결되면 기쁘고 너무 좋고 세상을 날아갈 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새신자학교를 공부하고 또 때로는 직분자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많아져 가는데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막 자꾸 갭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설사 머리로는 완벽하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언어가 따라가지 못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둔 이 마음들이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잘 알고 성경이 어떻게 하라는 것도 너무 잘 알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내가 제대로 이렇게 삶 속에서 구현해내지 못하면 역시 그게 또 나에게는 올무가 되고 짐이 되어서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오래 하고 오래 할수록, 성경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적 생활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여러분도 돌이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머리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통 세상에 나름대로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TV나 이렇게 방송에서 가끔가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또 예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인용할 때 많은데 누구도 알죠. 본인도 알고 다 압니다.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아는데 저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을 얼마나 잘 알까, 얼마나 잘 깨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당연히 사람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이렇게 가져보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에는 꼭 초를 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꼭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세상에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세상의 관원의 지혜,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좋고 세상에서도 난다긴다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꼭 사람의 생각하고는 꼭 반대되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때에는 당연히 싸우게 되면 이긴 자가 이긴 것이지 이기고 지는 싸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기라고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르치거든요.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싸울 때 보니까 꼭 안 그렇더라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왼뺨을 때리걸랑 오른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희에게 오래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심리를 같이 가라. 야,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건 정말 바보가 되지 않으면, 세상 속된 말로 완전히 썩에 빠져놓으면 안 되면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 무슨 말 듣겠습니까? 저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이 말 안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법칙하고는 꼭 이렇게 반대로 우리에게 명령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되어라. 네가 아버지 나라에서 섬김받기를 원하거든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어떻게 가르쳐도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정말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지금 우리가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릴 때 이렇게 친구 가방을 많이 들어준 적이 있는데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걔 반장이니까 그냥 진짜 가방 좀 들어줘 그러면 뭐 힘 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막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요. 너는 등신이냐? 너는 바보냐?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 그 네 친구 가방을 들어주냐 이거죠. 뭐 어때서? 근데 이제 엄마로서는 속이 상했던 거죠 그게. 저는 그게 상관없이 들었는데 예수의 말씀 빌리면 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인간의 정서, 인간의 교육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참 많이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해할수록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자꾸 끊임없이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믿고 있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런 겁니다. 야, 저 흐르는 강물에 네 식물을 던져라. 여러 날 우리의 도로 찾으리라 써 있습니다. 아니, 강물에 던지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여러 날 후에 어떻게 찾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당연히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부유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데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 이 육신을 가진 머리로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배워서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 알 것 같았더라면 우리보다 먼저 관원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이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주님에게서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리석고 차라리 가진 것이 없고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영리한 사람들이 분명히 앞서가고 영리한 사람들이 깨닫는 게 많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결코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거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가실 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끌려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끌려간 것입니다. 그거 뭐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긴 자의 싸움입니까? 마침내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것도 편안한 모습도 아니고 처절한 모습으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게 어떻게 이긴 자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철저하게 세상 법칙으로 보면 마귀에게 유린당한 것이고 마귀에게 이미 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인 길이었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그렇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모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사람들이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게 부러운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다 손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또 내가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적당히 해야지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본다는, 머리가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빨라서 손해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리한 사람보다도 차라리 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먼저 간다고 주님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모든 것이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까지 계산하면 정말 좋겠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데 얼만큼 받았는가, 이런 계산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 영적 생활 자체가 자꾸만 이게 등한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서 분별력이 있으면서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 눈으로 보면은 온 교인들에게 한번 이제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가 더 있죠? 마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 눈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로 보는 사람 눈으로 보면 그들을 잣대로 보면은 스데반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바울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저렇게 안 했으면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생 소리 들어가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했으면 헤롯 왕이 뭐라 말합니까? 네 많은 지식이 바로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이 바울을 알아볼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알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 나라에서 똑똑하기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의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름대로 위치가 있어서 잘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다 내팽개치고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들 눈으로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설사 조금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저러고 다니느니 차라리 열심히 정말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차라리 많은 돈을 벌어서 차라리 그 고향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신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광신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늘 얘기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씨 하나 뿌리면 좋은 땅이 뿌려지면 100배 하는 거 다 알죠.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의 후반부에 가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소경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해주고 오히려 눈 뜬 사람들은 장님 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우리 지금 눈 떴는데 우리 장님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차라리 못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볼 텐데 본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다 말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나를 모른다고 했더라면, 차라리 성경을 모른다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차라리 겸손했더라면 너희를 정말 눈을 뜨게 해서 그 나라를 보게 했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모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만큼 믿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는 지금 소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사정은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가지고 자기 눈높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맞구나,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빌리면 성령이 깨우치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도저히 볼 수 없는 깜깜한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그렇게 나를 낮추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내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만큼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내가 눈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건 선택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을 할까? 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마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지금 성령 없으면 예배 순서 진행을 못하나요? 어나운서들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또 가수들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그들이 꼭 아니더라도 요즘에 사회를 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굳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그 세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지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얼굴을 보고 화장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성령이 소개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보여주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정해 나가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이것은 오늘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뭐 전신마비가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중풍인 줄 알고 이제 겁을 많이 먹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보니까 뭐 뇌 촬영하니까 너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근데 희한하게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뭐 마그네슘 부족한다는 건 말은 들었는데 칼륨 부족이란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칼슘이 아닙니다. 또 이런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칼슘 부족하대. 그러면 또 이제 칼슘제 사옵니다. 그게 아니고 칼륨이요, 칼륨. 잘 들어보지도 못했죠. 저도 오늘따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뭐 나트륨을 그 소금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 것이 칼륨입니다. 부족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의 칼륨이 과다는 많은데 적은 거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신경도 안 썼던 비타민 C만 생각을 했지 칼륨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칼륨이 부족하면 또 과다하게 되면 몸이 마비되고 바로 숨을 거두게 되어 있더만요. 무섭더만 이게 또. 이게 좀만 방치되면 그냥 사람이 죽게 되는 병입니다. 오, 참 이 칼륨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참 또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의사들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무슨 병이 있어서 칼륨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당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또 무슨 뭐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인간의 머리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육체의 신비가 아닌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낸 것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찾아내기 전에 이미 인간의 육체는 있었잖아요. 인간이 이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가 이만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이런 의학적인 걸 아무것도 몰랐을 때 비타민 C라는 것도 몰랐을 때도 이미 우리 몸은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굉장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영의 세계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군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은 갑자기 50살에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더라 이렇게만 급살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급살. 그 당시는 급살이라는 말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원인을 다 알기 때문에 심장마비니 무슨 뭐 뇌출인 다 이렇게 원인을 잡아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걸 발견한 것이지 그 당시 옛날에도 다 이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지식을 말을 한들 과연 얼마나 알겠냐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이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딱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화곡사거리에 만약에 저 세종대왕이 내리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많이 발달했구나. 구경할 게 많다. 이러겠습니까? 기절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기절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전거가 있었나? 차가 있었나? 건물이 이렇게 높기를 했나요? 전봇대가 있었나요? 지금 쓰는 모든 것들은 그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입니다. 없었던 것들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이 불 켜는 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호롱불 세대잖아요. 아마 우리 집사는 또 호롱불 많이 켰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호롱불을 켰거든요. 호롱불을 좀 지나서 이제 호야불이 나오고 호야를 지나서 백열전구가 나왔습니다. 필라멘트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필라멘트 이렇게 백열등이 있습니다. 그 백열등이 한참 가더니 이제 형광등이 나오더니 형광등은 필라멘트가 없어도 불이 들어옵니다. 와, 그것도 신기한 것이죠. 지금도 잘 이해가는 무슨 또 산파장이 나오더니 또 그걸 지나더니 요즘은 LED가 나옵니다. 지금 이 LED 등은 옛날에 필라멘트나 형광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저건 반도체 자체가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밝게 하는 것도 호롱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야 또 뭐 나무를 태우고 이렇게 했었겠죠. 점점 발달했는데 점점 새로운 방법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누가 전화기가 이렇게 선도 없이 전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했나요? 그래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옛날 전화도 없었을 때 앞으로는 각자 아마 전화기가 나와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의 현실을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만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영리한 사람으로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을 보고 간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늘로 차가 날아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미친놈 정신병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다 눈을 겪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하늘 날아간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그 옛날 사람에게 앞으로는 이게 큰 차보다 훨씬 짐 많은 것이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이장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내가 좀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되어도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막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리적으로는 부모님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자손까지 복을 받을까? 어디서? 누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설사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방법으로 누가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는데 천국 어딘데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의 이 말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되게 영리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고 저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을까 하지만 장차 숨을 거두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어리석어도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읽는 또 마음으로 읽는 때로는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읽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경의 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지는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이 깨우치시는 그 지식이 진짜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불신자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시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면서도 보았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보시면 성령이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이 음성을 내리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이렇게 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도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지? 말씀으로 했나? 아니면 갑자기 글씨가 써졌나? 어떤 방법을 했을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자기를 움직일 만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움직여서 떠나보낼 만큼 성령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당연히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라고 해요. 야유회를 가도 목사님 어디로 가요? 다 묻잖아요. 하물며 야유회도 아니고 한 번 떠나면 어디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는데 왜 안 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 써있냐면 우리처럼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 있죠. 가란다고 어딘지 가는지 물어보기는 해야지. 아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부부끼리도 싸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오더니 갑자기 내일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일 떠나래.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몰라.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 거기가 어디냐고. 그냥 떠나면 된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분명히 묻죠. 무슨 답답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 가라고 했으면 간 데가 어딘지를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부터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될 것 같은 기도는 참 잘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은 것은 입으로는 기도하고 머릿속에서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반신반의라고 말합니다. 반절은 믿고 반절은 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쪽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성적인 잣대로 아닐 거야 라고 막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내가 미국에 있은들, 일본에 있은들, 한국에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과 지금 막힌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성령 외에는, 성령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내 지식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인 것과 주님의 약속과 분명히 때로는 다툼이 되기도 하고 괴리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주시고 성령이시여 내게 말씀하소서. 세 번 시작. 성령이시여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이시여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이시여 내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저녁에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들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내가 구별할 만한 영감이 있는가? 정말 이 저녁에 우리가 이것만 돌아볼 수 있어도, 이것만 돌이킬 수 있어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가진 것, 배운 것,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 위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